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 앞에 그런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슬픔만 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느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부가 노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언약서는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어디에 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멸시천대를 받는 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잠깐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의 장부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항상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또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소망이 있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또 하나는 다른 책인데 상급을 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상급의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 됐을 때 잡혔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에 붙어있는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늘의 천사가 사도 요한을 부르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데 하늘문이 쫙 열렸는데 백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쫙 좌정해서 앉아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 뭐 성공한 자나 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거기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온 마음 먹고 생각하고 살아온 대로 그것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대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은 선악간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상 받을 자들이 기록된 상급의 책이 있고 또 심판받을 자들이 기록된 그러한 심판의 책이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이렇게 상도 받고 또 심판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이 구원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또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인봉된 아무나 뜯을 수 없는 그 약속의 책에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보면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라,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구약 선생님이 혼을 냈겠어요. 기도를 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방언을 해야지. 어떻게 신학생들이 방언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방언하고 싶으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빠르게 읽어봐라. 그러면 방언이 터진다 그랬어요.
방언이 터진다. 자, 우리 느헤미야 10장 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셀, 아마랴, 말기야, 합두스, 스바냐, 말도 르르르 이렇게 방언이 터진대요. 읽다 보면 여기 보면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23명,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17명,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들 44명, 그래서 총 84명의 이름이 이 언약서, 지워지지 않는 그 약속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임봉된 언약서에 올라간 이름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갔다는 뜻이고, 또 충성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책에 그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과 또 다른 책, 하늘의 상급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땅에서부터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성공이냐 실패하냐, 이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한테 썼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 누군지도 몰라요.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고생하고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존중해라. 왜?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귀신 들린 어린애 15살짜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쳤다고, 그 귀신 들린 애를, 점치는 애를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으면서 교회 개척할 때 글레멘드와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함께 도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유럽 선교를 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한 장소가 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거기는 뭐 학생이 예를 들어 10,000명이라면은 교수들이 한 8,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교수 한 사람이 그냥 학부에서부터 한두 명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옥스퍼드 대학 안에는 우리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하지만 딱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칼리지가 40개가 넘습니다. 40개가 넘어요. 그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칼리지 대학이, 대학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무슨 서울대학, 연세대학교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야.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대학 이름이에요. 대학 이름. 그리스도의 교회. 또 어떤 대학 이름은 지서스 칼리지, 예수 대학이야. 그러니 옛날에 얼마나.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이 언제 생겼냐면 1046년에 세워졌어요. 1046년. 그러면 지금부터 1000년 전이라고. 1000년이 얼마나 길은 줄 압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아니 하늘천 따지 감았을 때 누룽지하고 우리 서당 2조 조선시대 뭐 난리를 뭐 1400년 해도 그거보다 500년 전에 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 철학, 무슨 막 신학, 그 다음 아트, 뮤직 이런 게 그때부터 다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크라이스트 처치인데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그 매주 토요일 날 이브닝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꼬맹이들, 애들부터 찬양대가 꼬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그렇게 다 있어요. 다 있어. 우리 청년들이 요새 충성하는데 이제 좀만 기다려 보세요.
청년들이 구석구석 들어가 가지고 주름을 잡을 거예요. 지금 선교는 청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찬양대도 지난달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지금 투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또 이세아 세아도 들어가고, 아이고 좋텐다 손 들고 이제 뭐 저 빈자리 청년들이 다 채울 거예요. 다 채울 거야. 할렐루야. 그 크라이스트 처치 그 저녁 예배를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해가지고, 이야,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이 정문 딱 오른쪽인가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한 그러한 그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이 현판이 거기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어.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저는 보지 마세요. 제가 눈도 왜 저렇게 찍었는지, 사진을 어떻게 잘못 찍었는데. 저것이 이제 교회 오른편에 붙어 있는 이 교회를 빛낸 사람들, 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을 기록했거든요. 그 손가락을 한 대 거기를 확대를 시켜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저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은요, 지금도 왕이 직접 임명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왕이 총장을 임명해요.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써 있는데, 저 손가락으로 한 대는 뭡니까? In memory of Frederick Shepard 이렇게 써 있어요. In memory of Frederick Shepard. 페드릭 셰퍼를 기념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처치 벨 링거스야. 교회 종치는 사람이야. 이 크라이스트 처치는요, 지금도 왕이 총장을 임명합니다. 왕이 학장을 임명해요. 왕이 직접 임명할 정도로 그렇게 참 권위가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 In memory of Frederick Shepard. 페드릭 셰퍼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처치 벨 링어스. 1973 to 1976. 1973년부터 1976년까지 교회에서 종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임명했던 총장, 뭐 그 교회를 거쳤던 수많은 총리들, 무슨 노벨상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땡그랑 종친 사람, 그 작은 일이지만은 충성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왼쪽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압니까? In memory of Kenyon C. Eliot 그랬어요. 캐년 C. 엘리어트를 우리가 기념하고 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냐? 처치 벨 링어스야. 1946년부터 1973년까지 30년 동안을 캐년 엘리어트가 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캐년 엘리어트가 종을 못 치게 되니까 그 73년에 누가 이어서? 페드릭 셰퍼가 이어서 종을 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1500년대 세워진 대학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게 종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성경대로 작은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도 존중하자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메모리 기억이 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늘의 상급책에 이름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언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84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언약서에 그렇게 이름이 올라갔을까?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름이 올라간 이 84명은요, 첫째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50년, 70년, 길게는 짧게는 30년, 4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49,897명의 그러한 후손들, 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1,754명, 또 444년 느헤미야와 함께 온 소수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짧게는 3, 40년, 길게는 50년, 70년 종살이 하던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도 20년, 30년, 50년 살다 보면 자리 잡습니다. 말도 통하게 되고 직업도 갖게 되고 자녀 교육도 시키게 되고 미국에 이민 가서 부모들이 처음에는 세탁소하고 막 햄버거집하고 청소하고 가드닝하고 잔디 깎고 하지만 거기서 20년, 30년 살다 보면 자녀들이 잘 커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이번에 영국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김일성 가문에서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숙청을 당하니까 목숨 걸고 뛰쳐나왔어요. 어떡하다 이제 그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죽을 고생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몇 나라를 빙빙 돌다 우리나라로 왔다가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아들이 지금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영국 그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아직은 안 된 것 같지만 국회에서 세계 인권을 위해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도요 수십 년 살다 보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몇십 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유대 땅으로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사업하러, 정치하러,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는 영적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유대 왕국이 왜 망했나? 백성들이 왜 뿔뿔이 흩어졌나? 세상에 인생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박살나고 사업 망하고 집안 무너지고 이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던 이 사람들이 유대 왕국이 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은 깨닫고 보니까 이건 왕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라가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세상 것 손해보더라도 내가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제사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고 앞선 사람들이 바로 84명이었어요. 84명.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또 다른 책 하늘의 상급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욕심 하나도 안 부리고 부부싸움도 하나도 안 하고 교인들끼리도 그냥 알콩달콩 아담스럽게 이브스럽게 사나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꼭 엘리베이터 앞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사실은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릴 거야 아마. 근데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두 손 들고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들이요 예배 마치고서 저 문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고기 먼저 타다가 밀고 쓸고 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아마 오늘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도 안 짓고 흠도 티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막 밀치지도 않고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절대 없이 그냥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사느냐? 그거 뻥입니다. 뻥. 어려운 말로 하면 생구랍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실패하고. 도대체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부끄럽지만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워도 죄인이라도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해서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 유대의 백성들이 왜 몰라 그랬습니까? 왜 나라는 박살나고 왕은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뿔뿔이 왜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고 땅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서구 교회가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미국과 유럽이 왜 그렇게 가보세요. 전부 우리나라는 돌아다니는 데마다 절간이지만 거기는 돌아다니는 데마다 성당이고 다 교회당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빕니까? 왜 이렇게 몰라겠습니까? 건물이 없고 무슨 땅이 없고 역사가 부족해서 몰락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제사 예배가 무너졌어요. 세속화돼가지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세상살이가 너무 좋아서,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씩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한국교회도 망하는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성경책을 북북 찍고 교회 간다고 막 신발을 다 뺏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저 조금만 믿음만 있다면 하루도 1년 360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부흥회 한다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차고 넘치고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리는 데 집중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정신없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잘 되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속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줄입니다. 뭐 하나님이 꼭 주일날에 낮에만 드리고 저녁에, 지금 우리 교회처럼 주일날 저녁 예배 온전히 드리는 데도 많지 않아요. 이제 하나씩 예배를 깎아먹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최소한도 집사 정도만 되면요, 최소 집사만 되면 새벽기도 꼭꼭 하고요, 철야기도 하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고 8시부터 아멘 암도 안 해. 그렇게 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주일 성수 하나 하기도 힘든 거야. 예배가 다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바빠서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결국 예배를 하나씩 없앴습니다. 결과는 한국교회도 텅텅 비는, 예배를 텅텅 비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세상 유행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늘의 상급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좀 손해보고 좀 어렵더라도 절대로 나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 시간밖에 어디가 있겠어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84명의 그 언약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막 회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잔치를 벌였거든요. 야, 세상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 신났다. 그렇게 막 다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이 84명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이게 빛인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산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배신하고 배은했던 그런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종로로 타고 살았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에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37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해서 이 나라가 어렵게 됐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됐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의 죄를 회개하는 내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84명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나는 잘했고 모두 네가 못했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뉴스를 보든 뭐든지 지금 나라가 잘못됐고 회사가 잘못됐고 집안이 잘못됐고 다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84명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은혜를 배반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러한 회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84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회개의 주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 나만 죄 졌나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회개하라고 보면 좀 마음분이 다칠 때가 많아요. 다 압니다. 목사가 설교해 보면요, 은혜 받아라 아멘, 축복 받아라 아멘, 성공해라 아멘, 회개해라 이렇게 하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천국도 이루어야지. 어떻게 가정이 집구석이 되면 어떡합니까?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야지. 세상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 큰 눈을 키고 째리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왜 그럽니까? 자, 옆 사람 하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시작. 해보세요. 이 말도 못하잖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만나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가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야. 자, 한마디 더 합시다. 지금부터 아예 잘합시다. 시작. 우리는 얼마 동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인데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수없이 배우고 들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설교한 게 뭡니까? Repent, 회개해. Do it, 네가 하라는 거야. 그럼 The kingdom is coming to you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찾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위해서, 가정의 천국을 위해서, 교회의 천국을 위해서 내가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이 나한테 찾아오도록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회개하면. 이거보다 내가 물어낼 거 다 물어내고 보상할 거 다 하고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되면 내가 너 용서하겠다. 그 사이에 우리 지옥 갑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씻어줄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악 가운데 붙들려 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고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참으셔. 하나님이 참으셔. 왜 참으세요? 무슨 때를 기다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회개할 때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요, 너무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 마치고 박사도 안 됐는데 어쨌든 자그마한 신학교에서 한 4년 반 동안 신학교 교수를 했는데 박사가 아니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유학 가서 박사 돼야지. 그래서 이제 늦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목사는 훌륭하고 뭐 신학교 교수는 훌륭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사명이지. 근데 제 마음을 온전히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돌려놓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달라스로 갔다가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 쪽에 감리교 신학교를 들어가서 뭐 처음에 갔으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동서남북 가리지 못할 때죠. 그런데 한국에서 알았던 잘 알았던 분이 믿음 생활은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내고 둘째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USC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 거기에서 바이올로지 이제 의사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그쪽 캘리포니아로 가니까 이분은 그냥 아들 생각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잘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뭐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아가지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자마자 그 아들을 만났더니요, 뭐 대학교 2학년인데 막 키가 이렇게 크고요,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놈이 날 도와줘야 되겠어. 내가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어릴 때 한국에서 또 무슨 막 어린이 그 모델도 해가지고 잘생기고 21인가 2인가 그런데 막 골프도 잘 치고 키는 1m 80이 훨씬 넘고 그래서 야 내가 널 도와줄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잠깐 동안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고속도로로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죽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미국은요 딱 죽을 병에 걸리면 의사가 너 죽는다 얘기해줘. 우리나라는 금방 죽어도 괜찮아요. 소화제 먹고 좀 잘 지내면 돼요. 이러는데 거기는 너 죽는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21살짜리한테 이름은 박대준이야. 그래서 1시간 동안 고속도로 타고 올라갔더니 그 아주 집중치료 ICU라고 해서 인텐시브 케어 유닛 해가지고 집중치료실에 대학병원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뭘 수십 개를 선을 꽂아놨는데 막 칙칙칙칙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폐암 말기라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아직 못 오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무슨 소리인지 중국 의사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딱 들리는 말이 2가지야. maximum 2 months 많이 살아요 2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Hi pastor, I'm sorry, it's too late.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고. 조금만 일찍 왔다면, 조금만 일찍 의사 선생님 만나고 조금만 일찍 병원에 왔다면 살 수 있는데 얘가 너무 늦게 왔다고.
늦게 왔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한국에서 부모가 오고요, 저녁마다 가서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아니 21살짜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졌어. 하나님 씻어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법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응? 술도 안 먹고 이랬던 앤데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는데요, 한 달 보름도 안 되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는 장례식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는 화장장에 가도 가족이나 목사님이 직접 화장을 시킬 수 있어요. 촛도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끝까지 밀고 화구 속에다 집어넣고 버튼을 눌러서 불을 붙이는 일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하나님, 지금 제가 다 공부해서 박사 돼가지고 폼 잡고 금이 환영하고 고향 이제 와서 대학에서 막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는 아니야.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그러나 목사로서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 병들어 죽는 영혼들,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이 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걸 모르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대준이가 죽어가면서 마음에 불을 다시 붙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다시 바꾸어서 오늘날까지 와서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스톨레이, 너 너무 늦었어.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고요, 축복을 받는 것도 때가 있고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때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래요.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깨질 거 다 깨지고, 그런 때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 도리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84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입술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마음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입술로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그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이라든지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가 이제 절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요? 84명이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성벽을 지었다, 성전 제사를 회복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막 춤추고 잔치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30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외국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 이방 여인들이 이방 우상을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대를 반드시 물려주겠다.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철저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보내겠다. 32절에 보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예물과 성모를 충성스럽게 드리겠다. 성전에. 33절에 보면 번제와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충성스럽게 지키겠다. 36절에 보면 토지와 가축의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37절에 보면 각종 산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38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입술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이 일을 못했던 사람들이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11조도 내지 못하고 성물도 내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책임지지도 못했고 첫 열매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고 성물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11조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30-40년 지났으니까 떼부자가 됐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는 앞으로 잘할지 어떨지 그건 몰라. 근데 마음속이라도 이제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철저히 물려주겠다. 안식일을 꼭꼭 지키겠다. 주일 지키겠다는 거지. 성전 제사에 필요한 성물은 꼭 드리겠다. 번제와 안식일과 월삭 절기를 충성스럽게 지키겠다. 토지와 가축의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겠다. 각종 산물의 11조를 드리겠다. 제사장들이 딴 일을 하지 않고 성전 내 일을 하도록 우리가 생활을 온전히 다 책임지겠다.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입술로 결단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건 2차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야.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50년, 7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섬기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제사장 돌보지 않고 해가지고 뱃도 드리고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와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2차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 잘 했기 때문에 의에 이룬다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 굿뉴스라고 하는 거야. 네가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온전히 살면 구원받고 네가 축복받고 생명책이 기록된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라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입으로라도 이제부터 잘 해봐야지.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지.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한테 다 물어봐야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지. 이게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종치는 일 하나에 불과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보잘것없는 종치는 일과 같은 일이라도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입으로 고백만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올려주신다. 여러분, 너 같은 모습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네 맘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하는 마귀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라도 나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제부터 정말 안식일에 놀러가고 장사하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2주에 2번씩 빠집니까?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한 달에 4번씩 주일을 빠져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따라서 마음으로, 입술로, 아까지껏 성질 나가지고 미워할 때 미워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자, 옆 사람 한번 연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으로 사랑하다 다 뒤진 모양이다. 당장에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막 밀치고 육박전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그 수만 명이 있는데 이 84명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내용이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꼭 잘 물려주겠다고, 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물과 성물을 잘 드리겠다고, 안식일이나 월삭을 꼭 지키겠다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날 와서 청년들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결심하면 행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의 상급책에 올라갔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많지만은 마음으로, 입술로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84명의 사람들이 지워지지 않는 언약서에 그 이름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심정으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앞장서서 회개하여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마음과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워지지 않는 하늘의 생명책, 상급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